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도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샤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기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로딤과 아나밈과 러하빔과 납두힘과 바도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슬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오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웰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계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함께 방주했던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로 충만해졌던 것들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힘에 사람의 의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노아를 통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셈이라든지 함이라든지 야벳이라든지 이 세 아들은 그 자녀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기는 하셨지만 그 저주가 이 함의 계보를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함의 후손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야벳 함보다 우리 가나안 그리고 함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녀를 소개하는데 유독 셈과 야벳 이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 함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그런 인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용사가 바로 함의 후예였습니다. 심지어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할 만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를 하였는데 우리 가나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가나안의 후예들은 모두 가나안 족속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까요?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당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기원이 가나안 족속의 기원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이 축복을 받아서 많은 족속들을 이루었지만 결국에는
바로 이 셈의 후예가 아브라함인데요.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족속 사이에는 끊임없는 대척점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하고, 가나안 족속은 계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이 두 사이에 심각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셈의 후손들도 잠시 한번 볼까요? 이 셈의 후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 많은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족보들을 쭉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복음의 시작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장 묵상 에세이 한번 가볼까요? 묵상 에세이를 가보면 거기에 새롭게 발견한 삶의 의미 알려줍니다. 사실 모든 인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특별히 이 노아의 후예들이 모든 세계 민족의 기원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묵상 에세이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대학의 에이미 레즈네스키 교수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중간 단락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합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도움을 주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이 땅의 인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에 기여를 할 것인가? 속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인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학생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에서부터 공동체와 사회, 이 삶의 지평이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생기고 그 후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 후예들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또 서로 다른 민족의 기원이 되기는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고 공동체에게 선한 방향으로, 어떤 의미에서 좋은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방법으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좋지 못한 방법으로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저러한 모양으로 다 인류 역사의 발전에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기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뿌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어진 공간,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의 기여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정과 개인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 세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지평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재직들을 세울 때 제가 재직 교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제 항존직, 지속적으로 충성, 헌신, 봉사하는 직분의 자리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씩은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항존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지체들이 만약에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해나간다면 이것은 그 개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동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우리는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고 세계가 안정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신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서갈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우리는 가늠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공동체와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류의 기원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형성되고 생성되었음을 묵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지역이 달라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거론을 올라가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 특별히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으로 함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시간들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이 시기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국가 앞에서 민족 앞에서 역사 앞에서 그들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여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시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오늘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병상 가운데 우리 박정희 성도님, 최혜련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그 심령과 그 병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